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서부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우리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러 멀리 LA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LA 갈보리 믿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저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지수 목사님은 날이 갈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멋있으신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 트립 오실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주시는 교회이신가 생각할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청년들을 또 학생들을 또 미국까지 보내시는 그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같은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5월이 되면 부담스럽다. 선물을 뭘 줘야 되나? 얼마나 드려야 되나? 용돈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대답이 늦게 나오시네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없죠? 가정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임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며 가장 소중한 공동체를 딱 2개만 찝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가정이 없으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아요. 보호받으며 자라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양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시죠? 목양교회가 지금 리모델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리모델을 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게다가 목사님에게 하나도
근심이 없어 보이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보통 교회가 리모델이나 공사나 뭔가 확장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요,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예산이나 공사 진행이나 성도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을까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셨겠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잘 참고 또 아름답게 진행되는 공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저도 너무 기뻐서 이제 몇 년 후에 또 와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리모델 됐나, 또 우리 친구 목사님 얼마나 더 멋있게 목회를 잘 하시나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요,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세속적이다 혹은 나는 경건하다,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야 돼요. 당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들과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도 경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의 시대에는요, 사실은 99.99999%의 사람들은 다 세속적이 됐어요. 99.9999%의 패밀리와 메리지와 가정과 결혼은 다 세속화되었어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그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지켜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세속화의 도전은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가정도 반드시 세속화가 아닌 경건함을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든 결혼은요, 노아의 가정을 빼놓고는요, 조건적인 결혼이었어요. 남자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대로 자유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셨죠? 미워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과연 외모를 기준으로 하고 강자들이 더 결혼의 우선권을 가지고 또 네피림과 같은 그런 유명한 용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볼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한국 뉴스를 보면요 놀라고요, 미국에서 미국 뉴스를 봐도 놀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뉴스를 되도록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말고는 볼 것도 없는데요, 뉴스를 보면 무서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고 하나님은 인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띄는 정말 훌륭하고 귀한 가정은 노아와 세 아들들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기회가 없으시지만 앞으로 아들과 딸들이 시집장가를 가게 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모님으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미혼인 우리 식구가 혹은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고 정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속화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건을 따져가면서 물론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지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력, 직업, 외모, 가정, 뭐 여러 가지 재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저는 청년부 사역도 오래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오래 했고 미국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는 동안은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민교회 목사 중에서 그 주례를 저같이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요. 주례하고 1년쯤 지나면 1년이 아니라 이제 몇 달 지나거나 한 1년쯤 되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아기 낳는 중인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또 기도해 주고 그러면 이제 또 돌잔치도 인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이 중에 싱글들이 있다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청년부 예배 시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거든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가끔 그 설교하면요,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가보면 와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너 오늘 웬일이야? 새벽 기도에 어떻게 나왔어? 어저께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왔구나. 그러면 그런 형제 자매들이 결혼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당연히 잘하죠. 당연히 잘하죠. 두 번째로 그 교회 안에서 시집장가 결혼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배와 모임과 사역과 훈련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청년부의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제일 짝을 잘 만나서 또 커플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비결을 가르쳐 준 것도 있고 본인들이 터득한 비결도 있어요. 청년부 사역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치열한 미니스트리는요, 새가족 사역이었어요.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에 처음 오는 형제자매들을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하고 안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다가 보면 어느 사이인가 자기네끼리 커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빠져, 커플 됐으니까 딴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새가족 사역이 계속 1년마다 바뀌면 그 새가족 팀장이나 새가족 봉사하던 형제자매들이 먼저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뉴 페이스가 들어오면 이제 탁 거기서 찍고 공식적으로 잘해줄 수 있잖아요. 환영하고 안내하고 뭐 커피도 마시라고 하더라고. 우리 청년부에 소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요. 무슨 얘기가 더 얘기할 것 같죠? 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짝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아름답고 좋은 집안에 예쁜 딸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소명을 함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를 구해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되고요. 세 번째 뭘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새가족 사역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 기혼자들은 다 빼고 싱글이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구해준 것처럼 믿음의 짝들을 만나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는 목양교회 모든 싱글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름이 없는 분들이 4사람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이름이 있는 사람 4사람이 나왔고 이름이 없는 사람 4사람이 있죠. 노아 이름이 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노아의 부인 이름 나옵니까? 아시는 분?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의 부인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의 와이프들의 이름은 나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있는데 그 배우자들의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죠. 어머니잖아요. 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세요? 우리 집은 그런데 만일에 노아의 부인이 여보 미쳤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도 안 돼, 못해. 그랬으면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아무리 천하의 노아 할아버지라도요, 부인이 결사반대하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훌륭하지만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산 위에서 방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배를 시냇가에도 아니고 강가에도 아니고 바닷가에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그 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프로젝트를 가지신 분이 노아 할아버지인데 그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럼 며느리들이 보통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언제 독립을 해서 분가를 해서 남편을 데리고 먼 데 가서 조용히 잘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셈도 함도 야벳도 세 아들들의 며느리들이 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패밀리의 소명과 비전에 동참해서 함께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을 끝까지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는 노아 할아버지의 부인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소명에 동참하는 패밀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존경해 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사실은 수입이 얼마인가,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느냐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월급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힘든 직업이지만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직업을 택해야지. 그런 직업들이 다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도 해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직업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찾아오는데요. 그때부터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면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월급은 비록 적고 수입이나 경제적인 것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더 많은 월급 받기보다는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나는 자아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소명이라는 것은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ation의 voca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이유가 자아 선택, 자아 실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소명이십니까?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바뀌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기 싫어도 하실 분은 하십시오. 공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공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6년 동안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고 컴퓨터 일을 하면서 좀 첨단 산업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서 학교를 열심히 재밌게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vocation,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의 등을 떠밀으셔서 신학교에 집어넣으시는 데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9월, 10월, 11월 공부하고 12월 달에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저도 놀랐어요. 장신대, 공목사님이랑 저랑 장신대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경쟁률 되게 셌었어요. 그 고시반도 있었어요. 근데 석 달밖에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vocation을 따라서 신학교에 지원하니까 지금 하나님 전화 주셨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만일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vocation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맨날 물고기만 잡다가 살다가 죽었겠죠. 어느 날은 많이 잡고 어느 날은 적게 잡고, 많이 잡으면 해피하고 적게 잡으면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할 말도 없고, 그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직업이었을 것이에요. 소명이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vocation을 주셨어요. 너는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직업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자로 평생 살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양을 치라. 목양교회죠 여기. 목양하는 vocation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베드로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이요,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그런 교회의 목자로서의 보케이션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바꾸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부터 여러분 100살이나 120살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을 찾으시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오셔도 괜찮아요. 물고기 잡았어도 괜찮고, 목수였어도 괜찮고, 다른 어떤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은데, 지금부터 from now on till die,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뭐하고 사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마 랍비였던 것 같아요. 율법을 공부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에게 랍비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빠삭하게 공부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율법 학자나 랍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직업도 바뀌었죠.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죠. 로마 군대에 텐트를 만들어서 서플라이를 제공하는 군수 납품업자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하기 위해서 그냥 사이드로 한 잡이었고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처럼 여행 다녔다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베트남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LA 가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한번 여행으로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죽을 때까지 땅끝에도 가고, 내가 서바나에도 가야 되겠다, 에스파냐까지 가려고 했었잖아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그리고 나는 황제 앞에서 직고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뭐 대단한 그 고위층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보케이션을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꿔주신 직업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일했어요.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아는 원래 직업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기술이, 노하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농사 기술자였어요. 포도. 방주가 도착하자마자 방주에서 내려서 무슨 일을 했죠? 포도를 키웠어요. 그리고 포도를 키운 다음에 뭘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많이 마신 게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러나 포도를 키우는 것도 아무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 키울 줄 아세요? 별로 없잖아요. 해보신 분이나 알지. 그 다음에 포도가 있으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작년 가을에 제 아내가, 여보, 우리 맨날 성찬식 때 그렇게 다 만들어준 거 뚜껑 따서 먹는 거 하지 말고, 옛날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진짜 포도주를 성도님들께 대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당신이랑 나랑 실험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가을에 한국 포도를 한 2상자를 사다가 팔팔 끓였어요. 설탕을 넣고. 그래서 이제 그걸 쫙 걸러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포도주는 아니었고 설탕이 많이 가미된 포도 주스였는데요. 그거 가지고 성찬식 하니까 참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리더들 30명 모아놓고 성찬식 한 다음에, 목사님 오늘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사실은 집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못했어요. 양이 성도들을 다 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노아는 포도를 키웠고요,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혹시 배 만들어 보셨어요? 포도만 안 키워보신 게 아니라 배도 안 만들어 보셨죠? 근데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조그만 배입니까? 1인승 배입니까? 10인승 배입니까? 아마 목양교회 건물보다 더 큰 배일 거예요.
근데 그 큰 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 세 아들들. 4명의 남자가 산 위의 방주를 그 창세기 때의 테크놀로지와 노하우와 기술과 인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허구라고 믿으십니까? 진짜였겠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냥 신화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이건 리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레알이에요. 근데 이 레알로 방주를 산 위에 만드는데 4명의 남자가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와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성경 창세기가 있는데 너 알지? 창세기 시대에 노아와 세 아들 4명의 남자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든다면 어떤 프로세스, 설계, 재료 준비, 공정 과정, 그 다음에 그 규모와 사이즈를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인공지능 네가 추론을 해봐라 라고 제가 명령어를 쭈르륵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답을 착 주더라고요. 일단 기간이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모르셨어요? 100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 이론이 다르긴 한데 최대 100년 정도. 왜냐하면 노아의 나이와 홍수대 나이와 아들들이 태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짜 맞춰보면 100년을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제작 기간이 최대한 거의 100년이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인공지능이 헛소리하는 건 아니고요. 꽤 나름대로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몇십 년 혹은 더 짧은 기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5년만 걸려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5년 걸렸든 50년 걸렸든 100년 걸렸든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그 보케이션에 바쳤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직업을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힘을 가진 사람은 네피림과 같은 용사가 되어서 그 도시, 그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데 노아와 세 아들들과 4명의 여자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케이션에 자신의 라이프를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욕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들, 딸들은 아마 의사 만들기 싶어 하실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강남에는 의대 준비 8세 반, 7세 고시, 7살 때 의대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봐서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쳤습니까? 7살짜리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벌써 준비시키고 시험 보게 한다고요? 그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행복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연봉을 얼마나 받으셔야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산다고 정말 항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노아의 시대의 노아와 세 아들들과 4명의 여자분들은요, 보케이션에 라이프를 바쳤어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괜찮아요. 나무를 깎으면 되는 거고, 나무를 말리면 되는 거고, 나무를 다듬으면 되는 거고, 나무를 세우면 되는 거고, 나무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르면 되는 것이고, 칸칸이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 때 노아에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저 노인네 미쳤나 보다. 산 위에 방주 만들고 있네. 저 아들들도 따라서 미쳤나 보다. 아버지가 방주를 만든다고 아들들도 같이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네. 누가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그 거룩한 가정,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라이프를 바친 사람은요,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바꾸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 커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업 바꾸셔야 돼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으십시오. 율법 학자가 되지 말고 전도자가 되십시오.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하시면서 사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의 전부를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직업을 바꾸기를 결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보케이션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첨단 과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요.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그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계시죠? 예,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운전면허 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따셔도 10년도 못 쓸 거예요.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합법이냐? 자동차가 혼자 돌아다녀야 합법인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다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운전면허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지금 안 따신 분들은 앞으로 따실 필요 없어요. 저는 90세가 돼서 운전을 못하게 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야, 집 앞에 차 하나 갖다 대라. 그러면 차가 혼자 딱 올 거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갈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건데 왜 우리가 운전면허를 뗍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10년 이내에 다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의 종말, 운전면허의 종말, 화폐의 종말, 많은 것들이 종말을 고할 겁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에서는요, 2019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그 국민투표의 안건이 뭐였냐면 전 국민에게 2,500프랑씩 스위스 프랑을 기본소득으로 줄 텐데 받겠냐 안 받겠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요, 근면성실한 개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월 2,500프랑,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모든 성인에게는 매달 300만 원, 1년도 아니에요. 매달 300만 원씩의 기본소득 생활비를 줄 테니까 받겠냐 안 받겠냐 국민투표를 했는데요. 우리는 일해서 벌지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 안 받겠다라고 거절했어요. 일단은. 근데 아마 수년 내에 기본소득 제도가 국가마다 하나씩 통과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업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취준생이신 분들 지금 열심히 취직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는 나라가 되면요, 취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의 파워예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조금 멍청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똑똑한 척해요. 그런데 지금보다 인공지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요, 직장에서는요,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명의 직원들이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100명이 할 일을 쫙 나눠주고 시키고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의 입장이 아니고 사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시겠습니까? 한 명의 직원에게만 월급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의 직원에게만 월급을 주고 한 명의 직원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00명이 할 일을 하게 하면 얼마나 쉽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럼 지식적인 직업 노동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피지컬한 노동자도요,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가 다 대체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광고, 여보, 아버지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겨울에 추우실 텐데. 그런 광고 카피 기억나시죠? 이제 수년 내로 여보, 어머님 댁에 휴머노이드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집안일 모든 일을 다 휴머노이드 로봇가 하게.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집에 이제 로봇가 한 대, 두 대가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제 말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깜짝 놀라게 될걸요. 집에 가보니까 웬 로봇가 하나 탁 앉아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 같은 로봇일 수도 있고 씩씩하게 생긴 젊은 총각 같은 로봇일 수도 있어요. 휴머노이드가 집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뭐든지 잘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간병도 하고 뭐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잔디 깎으려면 잔디 깎고 화장실 청소하려면 화장실 청소하고 지금 올해부터 이제 세계의 많은 공장들에는 그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들이 배치될 건데요. 가격도 얼마 하지 않아요. 1년 연봉 한 3천만 원 받으시죠? 그냥 초봉이신 분들. 근데 로봇 한 대 값이 한 3만 불밖에 안 해요. 근데 이 3만 불이 짜리 로봇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요. 휴일도 없어요.
불평도 안 해요. 노조도 만들지 않아요. 휴가도 가지 않아요. 뭐 엑스트라 베네핏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전기만 꽂아주거나 배터리만 바꿔주면 24시간은 3만 불짜리 로봇가 계속 일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이 얼마나 많이 창출되겠습니까? 3천만 원 월급 받으시는 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가 3배에서 10배의 이득을, 소득을 창출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소득 얘기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월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드리는데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번 돈은 나라에 바쳐라. 휴머노이드가 일해서 많이 번 돈을 나라에 바쳐라.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매월 300만 원씩 다 주겠다.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근심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직업을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자아실현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겠죠. 여행이나 뭐 예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스포츠나 그런 자아실현도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됐을 때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100년 동안이나 하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생활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양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여러분 전심전력하면 나라에서 300만 원씩 다 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 거예요? 나라에서 300만 원씩 월급 줘도 교회 일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는데 이상한데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겁니까? 떡볶이 집을 50년 하시는 분을요, 우리는 존경해요. 50년 동안 한 장소에서 떡볶이를 항상 맛있게 만드시는 달인 찾아가서 늘 그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시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발 오래오래 하시고 아프지도 병들지도 마시고 100년 동안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호떡만 50년 동안 맛있게 잘 만드셔도 돼요. 우리는 존경해요. 맛있는 호떡을 이 자리에서 50년 동안 만들고 계시니 앞으로도 100년 동안 건강하시게 계속 맛있는 호떡 만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가끔 생활의 달인을 잘 보는데요. 야구 방망이 깎는 그 달인이 나오시더라고요. 부산에 한 분이 계시고 다른 분이 어디 계시는데 아주 7, 80 노인이신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의 야구 방망이를 너무 잘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그램짜리 깎아주세요. 그럼 몇 그램짜리 탁 깎아주고 5g 늘려주세요. 그럼 5g 무겁게 깎아주고 뭐 10g 가볍게 깎아주세요. 10g 가볍게 깎아주시는데요. 프로야구에는 반드시 그 나무로 된 배트를 써야 되잖아요. 뭐 이종범 선수부터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다 그 두 할아버지가 깎아준 야구 배트를 가지고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부터 은퇴할 때까지 했대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 야구 방망이 깎아주는 그 달인과 명인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암만 하고 싶어도 일제 수입품 방망이를 써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야구 방망이를 쓰고 얼마나 프로 선수로서 월급은 훨씬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야구 방망이 값이 얼마나 받으셨겠어요. 그래도 평생도록 기가 막히게 프로 선수들 야구 방망이 깎아주신 노인들 존경스럽죠.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입니까? 노아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소명을 따라서 10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기 삶을 바쳤어요. 여러분, 직업을 바꾸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직업을 바꾸시고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목양교회가 리모델돼서 아름답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님인 제가 와서 봐도 해피한데,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목양교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누가 올라탔어요? 자기네가 탔잖아요. 8명이 만들고 8명이 들어갔잖아요.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자신들이 평생토록 100년 동안 산 위에 만들었어요. 목양교회를 위해서 100년 동안 일하시겠습니까? 100년 동안 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년 동안 목양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소명을 갖고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이 정도 아멘하면 저 설교 안 끝냅니다. 목양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소명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내 삶을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케이션이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세속적인 직업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거는요, 거룩한 소명이에요. 거룩한 가정이 되시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시는 목이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